더욱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넓은 호수물에 만약 소하고 말하고를 강 중간에 붕덩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빨리 살아나올까요? 누가 더 빨리 살아나올까요? 소하고 말하고. 소, 또 말. 말이 더 빨리 살아납니다. 말이 소보다 수영 실력이 2배 이상입니다. 잘 나옵니다. 말은 수영을 잘, 헤엄을 잘 친답니다. 자, 그런데 넓은 잔잔한 호수에서는 말이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큰 물이 진 홍수가 친 상태에서 급 물살이 흐르는 곳에 소와 말이 빠졌다면 누가 살고 누가 죽게요? 소가 삽니다. 말이 죽습니다. 아니, 말이 헤엄을 더 잘 치는데 왜 말이 죽을까요? 왜냐하면 말은 급물살이 흐를 때 그 급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칩니다. 거슬러서 물살이 내려오는데 그 위로 가려고 막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막 발버둥을 쳐서 헤엄을 쳐서 1m 올라가면 물살 때문에 2m 더 내려가고, 또 헤엄을 쳐서 1m 올라가면 2m 더 내려가고, 그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먹다가 한 30분이 지나면 그만 지쳐서 포롱포롱 물속으로 빠져 물을 먹고 죽고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물살에 자기 몸을 맡기고 둥둥둥 떠내려가는 중에 땅을 보면서 발을 그냥 어기적 헤엄을 친대요. 그러면 10m 떠내려가다가 1m 땅 쪽으로 가고, 또 10m 떠내려가다가 또 1m 땅 쪽으로 가고, 하다가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땅을 밟게 된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우생마사라는 말입니다. 찾아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우생마사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이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너무나 깊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오늘까지 3주를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별하는 능력. 지혜는 뭐라고요?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말씀드렸죠? 지혜는 공부 잘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그 무언가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잠언 말씀 잘 읽으면 공부 잘하게 될 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잠언 말씀 읽으면 너 머리 좋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머리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나 잠언 말씀이 머리를 좋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어디 약도 아니고, 그죠? 약은 맞습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분별하는 능력이라고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이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아 뭐 죽고? 라고 하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를 구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송사를 보고 백성들이 재판을 걸어올 때 그것을 보고 잘 생각하여 뭐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의 송사를 보고 분별하는 능력, 그거 지혜 말이냐? 알았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다. 그 일로 인하여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너무나 큰 사건인 친모, 누구인가 하는 그 사건에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어 친모에게 아기를 안겨주는, 기쁨을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 그렇다면 지혜가 분별하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분별하며 올바르게 분별하여 사는 것일까? 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또 지난주에는 어떤 질문을 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고 사는 것이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질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별하는 능력인 지혜를 올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오늘 한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소보다 헤엄을 잘 친다 그랬죠? 물에서 살아날 확률이 소보다 말이 몇 배가 더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지면 왜 말이 죽을까요? 헤엄을 더 잘 치는데 왜 소는 살고 말은 죽을까요? 왜냐하면 말은 건방지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헤엄을 잘 치들 홍수가 지금 그 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냐? 지금 뭐 그리 대단해가지고 발에 모타를 단 것도 아니고 아니 말 정도가 어떻게 헤엄을 쳐서 그 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냐? 아마도 말의 생각 속에는 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빨리 살아야 돼, 내가 헤엄을 잘 치니까 하는 생각이 말의 머릿속에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았더니요, 스스로 잘난 체 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빼놓고요, 뭐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 스스로. 이게 교만입니다. 남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말을 원어의 원뜻을 찾아보았더니요, 높임, 자랑, 자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여기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원래는요 나쁜 뜻이 아니랍니다. 원래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탁월하다, 위험스럽다, 권위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요, 출애굽기 15장 7절이나 10편 47편 4절에서는 같은 유형의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위엄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도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이라고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 아니,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이 스스로 잘난 체하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만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왜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좋은 뜻, 긍정적인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만한 자가 교만한 것이 문제이지 그에게 뭐는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해서 문제지 그 사람에게 뭐는 있다? 실력은 있다 이 말입니다. 실력은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교만 못해요. 아니, 모르는데 뭘 교만을 해요? 힘이 없는데 무슨 교만을 합니까? 아는 것이 없는데 뭐 높일 게 뭐 있고 자랑할 게 뭐 있냐?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교만은
패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거만한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마음이라는 말은 마음이 높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높다. 때로는 교만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생각에는 내 마음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남이 나를 죽게 세워주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 내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혼자 그 교만한 마음속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교만이 거만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에는 패망이요 넘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망이라는 말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다. 교만한 자는 완전히 깨져서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교만은 패망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자, 뭐가 있다고요? 무엇은 있는 사람이라고요? 실력은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력 있는 자인데 교만한 것이 문제라면 그 교만을 뭐 하면 돼요? 해결하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랍니다. 아까 교만은 뭐라고요? 교만은 뭐라고요? 거만한 자의 마음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마음을 뭐하는 거? 높이는 거. 내가 나의 마음을 높이고 내가 잘났다 하고 내가 완전하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교만이라는데, 겸손은 뭐라고요? 그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가운데 언제나 올바른 분별을 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교만을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높아진 마음 우리가 낮추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디 누르는 거 가져와가지고 막 누른다고 뭐가 됩니까? 그죠? 밥 많이 먹는다고 높아진 마음이 같이 가라앉습니까?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그 해결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가말리엘 문하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유대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며 가르치는 많은 스승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하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 하고 알아주는 그러한 공부방,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요 또 무엇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지내는 사이에 미국 시민권까지 얻어서 돌아온, 자, 그리고 바울의 직업은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건축 사업가죠.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유학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미국 시민권까지 얻어온 건축 사업가요. 사람들이 오 하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한 건축 사업가가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진 보면 얼굴은 잘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그림을 보니까 뱃머리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여하튼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던 사도 바울, 그가 하고 있던 일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애를 먹이거나 감옥 보내거나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1인자였습니다. 1인자. 그 일에 가장 앞서던 자였다고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스스로 마음을 높여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러면서도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가장 1등으로 앞서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욱더 심하게 혹사시킬 수 있는 허가증을 받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그 모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자가 높고 높았던 그의 마음이 낮추어지고 낮아져서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생,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좋은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과 만약에 내 이 일이 상관이 없다면 이 일은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배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모든 좋은 것들, 그것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일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배설입니다. 똥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늘 자라가고 마음이 높아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말리엘 문화생 똥이야. 로마 시민권 똥이야. 유대인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전할 그 목적밖에 없어 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교만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세리 마사 이 사자성어에서 많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처럼 흐르는 물에 자기를 맡기면 됩니다. 순리대로 살면 그가 말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말도 소처럼 순리대로 흐르는 물에 자기의 몸을 맡겼다면 소보다 훨씬 빨리 살 수 있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리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영리, 즉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는 분명 순리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그때에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일어나는 너무나 행복한 땅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만연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순리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거꾸로가 많은 시대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니 이상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합니까? 안 합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저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길에서 담배 피는 걸 봤어요.
팔고. 그런데 초등, 중학, 고등학생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막 길에서 떠들고 막 엉뚱한 행동들을 할 때 어른들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나무라면 어떻게 돼요? 요즘 저 이럴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렇게 나무라고 하고 무서워서 겁나서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 아버지 친구일까봐 엄마 친구분일까봐 겁나가지고 예하고 말 잘 들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막 어른들이 나무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나무라냐고 되려 어른들을 패고 어른들을 막 난리를 피우는 이런 시대, 거꾸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효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용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패고 부모님이 재산 빨리 안 물려준다고 부모님을 살해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엉뚱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영리의 형상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것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것이 영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거꾸로 가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순리인지도 헷갈리는 시대가 지금 이 현대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리 현상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26절 27절을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꾸어 영리로 쓰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즉 동성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9일 물론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긴 했으나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 하순쯤이 되면 대구에서 또 작년에 이어서 또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동성애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깊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동성애, 특히 남자끼리의 동성애는 너무 심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에이즈 걸린 사람의 97% 이상이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너무나 엉터리 같아요. 너무나 큰 죄악이 동성애인데 여러분 그런데 서울 동성애 축제를 허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울시장이랍니다.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고요. 무엇 때문에?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이 중요하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허락해줬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며 영리로 살아가는 형상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요 동성애자들 욕 한번 잘못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이 거의 다 제정이 되어간다고 그러죠. 차별금지법.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입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역차별이에요. 성소수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죄라고 말하면 이제는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맞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다, 그것이 괜찮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엉터리 같은 영리 현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던 중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 그것이 죄이지 그 사람 자체를 혐오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것은 또 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그 사람들을 막 벌레 보듯이 하는 혐오함은 느끼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 행위들은 분명히 죄악인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능하면 그곳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전도,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시는 설대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자, 물론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은 거꾸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영리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리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럼 이런 영리의 현상이 거꾸로 살아가는 잘못된 세상이 만연한 시대가 되고 말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5절 오늘 본문을 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거꾸로 세상이 되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거짓말이야 하고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뭘로 바꾸어요? 거짓말로 바꾸어봅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진리이다 라고는 바꾸어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막 듣기 싫네, 자꾸 부딪히네, 자꾸 거리감이 생기네. 그러니까 가져다가 바꾸어 거짓말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 괜찮은데, 오 멋있는데, 야 그게 진짜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꾸만 바꾸어버리는 그 일로 인하여 영리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시대는 거꾸로 시대가 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그들이 그러면 진리를 가져다가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또 계속해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심으로 사람은 누구를 늘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마음에 가리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짓말로 바꾸어 영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28절 계속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아이고 안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가만히 두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자꾸만 영리의 시대, 거꾸로 시대가 되어 거꾸로 현상만 발전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
그러나 상실된 우리의 마음을 뭐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드신 원래의 마음,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이 딱 내버려 두실 때의 현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거꾸로 사는데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탁 내버려 두시면 편해, 좋아. 마치 니느웨로 가야 하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을 때 요나가 욥바에서 그 만나기 힘든 배를 떡하니 만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거꾸로 영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한 삶을 버리고 영리의 삶을 살고 삶을 버리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 거꾸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뭐 하시냐?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지적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착해 보이죠? 대답을 안 해서 맨날 여쭤보면 제가 착해 보이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농땡이였습니다. 제가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 어르신들도 어릴 때 그러셨겠지만 저는요, 어릴 때 용돈이 모자라면 용돈을 제 스스로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마련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지갑에서 스스로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100원짜리를 빼는 것이 나중에는 1000원짜리, 나중에는 제 어릴 때니까 아주 좀 그래도 보자, 한 30년이 더 그런 거죠. 그때에 30년도 더 전에 그때에 5,000원짜리면 굉장히 큰데 5,000원까지 제가 선배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일어나시다가 이제 낮에 주무시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보니까 너무 고나게 주무세요. 그래서 용돈을 또 스스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아버지 주무시는 옆으로 가서 살짝 앉아서 아버지 지갑이 어디에 있나 살펴더니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0원짜리 그때 생각으로 한 2-3장을 빼어서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생각에 모자라 보여요. 1,000원짜리 몇 장이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다시 가서 더 꺼내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때 어릴 때 보면 좀 머리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들키면 큰일 나니까 이 1,000원짜리 2-3장은 앉은 자리 장판 밑에다 넣어놓고요. 다시 아버지의 지갑을 탁 잡고는 그때 5,000원짜리인가 하나를 빼려고 하는 찰나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혼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심하게 나무라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도 조금 혼을 내셔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다시는 엄마 아빠 돈 안 훔쳐갈게요. 하고는 다시 꺼내려던 돈을 넣고 지갑을 넣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을 보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장판 밑에 돈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놀러 갔어요. 아니 진짜 제가 해야 되는 행동,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한 아이라면, 진짜 그것이 뉘우침이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장판 밑에 돈도 빼서 다시 아버지를 깨워서 이것도 아버지 지갑에서 꺼냈던 거예요. 진짜 아버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고는 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면서는 장판 들시고 그 돈 빼가지고 또 놀러가고 말한다.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때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교만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고 사느냐, 왜 거꾸로 살지 말라 했는데 순리대로 살아라 했는데 왜 영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뭐해요? 또 좋아서 거기로 달려요. 또 교만하고 또 영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패망의 길이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로 인하여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증상을 발견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때부터 사울이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요바에서 배를 만나 룰루랄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요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그것이 그에게는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적하시는 순간이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하나님이 혼을 내실 때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혹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잘못된 길, 교만한 마음으로 또는 영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꾸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순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창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중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을 한번 앓으셨다. 이게 뭔가,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가셨는데요, 건강검진을 한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또 큰 병원에 갔더니 소견서를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보더니 아이고 위험하다고, 오래 두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의 교회의 장로님이 의사로 계시는 큰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더니 협심증이래요. 협심증. 여하튼 혈관 중에 하나가 점점 막혀가는데 그대로 두면 밤에 언제 숨을 거두었는지도 모른 채 숨을 거두고 마는 그런 병이랍니다. 나중에 시술을 다 한 다음에 그 의사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이 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무통증 협심증. 무통증. 통증이 없어요. 아니, 차라리 통증이 있으면 아프네, 병원 가볼까, 검사해볼까 될 건데 통증이 없으니까요, 아픈 게 없으니까요, 괜찮겠지 하며 살다가 큰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로 살고 교만한 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패망입니다. 산산이 부서져 깨져서 남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나 거꾸로 살았더니, 교만한 대로 살았더니 뭔가 자꾸 찔리는 게 있고 뭔가 자꾸 아픈 게 있고 뭔가 자꾸 꺼리끼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지적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가면을 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고통은 가면을 쓰고 온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잠시의 고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교만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리의 삶을 버리고 순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삶을 버리고 영리의 삶을 버리고 순리의 삶을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더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고 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니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 그 삶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어 이제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다시 지난주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아래 온전한 해답을 얻어 그 온전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고 그것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것 통하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선한 모습을 증거하며 또한 그것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